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오늘 같은 그 날의 말씀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비유하자면 홈런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빵 치고 이제 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 야구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오타니가 나와서 이제 홈런 치고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뒤에 나와서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병살타를 쳐도 되고, 뭐 삼진을 당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 또 앞에서 워낙에 제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참 제가 이거 오늘로 두 번째 봤어요. 주일학교 때 한번 봤고 오늘 또 이제 봤는데 주일학교 때 볼 때는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하기 전에 이걸 봤는데 제가 성도님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걸 제대로 이제 잘 보진 못했었어요.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막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보는데 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냥 이걸로 맞춰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충분하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게 아마 우리 꿈나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또 꾸고 또 기대하게 하는 나의 삶이 여러 꿈들을 꾸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 꿈들을 꾸는데 나의 삶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하나님 손에서 더 놀랍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연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꿈나무들이 많이 자라 계시는데 아까도 이제 연극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다 어떤 이제 꿈들이나 어떤 뭐 마음의 바람들이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살아오셨죠. 맞으시죠? 우리 노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고, 우리 또 뭐 제 또래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또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꿈들을 꿨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꿈대로 다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뭐 꿈은 벌써 버린 지가 너무 오래라. 무슨 꿈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앉아서 또 여러 생각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말씀이 좀 먼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꿈꾼 지가 오래전이라 그것들을 다 생각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또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도 그 연극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문맥은 물론 이제 교회, 한 개인보다는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으로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거는 잘 몰랐던 것이고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전혀
정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했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왜 어느 누구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어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그런 소원들, 그게 주님을 믿기 전이든 또 주님을 믿은 이유든 간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은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또 그렇게 살아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귀한 어른들로 앉아 계실 텐데, 그런데 또 나도 내 힘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지만 이 사도 바울이 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는 내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교회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어떤 분의 그 능력, 그 귀한 수고, 우리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 최선보다 더한 그런 능력과 최선으로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르긴 몰라도 또 우리가 바랐던 만큼 항상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또 슬픈 일들도 당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우리도 역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아까 그 나무들의 그 이야기들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능하게, 더 넘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쩌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 말씀이 좀 더 생각이 났던 것은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71편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그 주일학교, 사실은 이제 이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이런 연극이었고, 지난 금요일부터 그 아시는 것처럼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무서운 어린아이들과 함께 저도 이제 한 3일 보냈는데,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서울 북부교회에 처음 왔던 때가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9살 때, 8살 때 이때 왔거든요. 저도 그 주일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지광현 선생님과 강민주 선생님. 지광현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갈수록 더욱 영역도 더 깊어지시고 힘도 더 좋아지시고 머리도 어떻게 여전히 검하시고 빠지지도 않으시고 참 주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저도 주일학교 어린이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고 구원받고 싶어 했고, 또 어른들이 사랑해 주셨고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셨고 또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됐고, 이제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거든요. 솔직히요. 저는 아이들 좀 무섭고,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어린이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쯤에 주일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그 달란트 장날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심하게 상처받았거든요. 애들. 제가 이번에도 너무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9살 때 교회 와서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예전처럼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 애들이 좀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니까 애기들이 자꾸 예뻐 보이고 막 요즘에 막 우리 애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고 막 특별히 딸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막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빨리 손주 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힘을 이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여러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런 그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생각났던 말씀 시편 71편 5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71편 5절 6절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조금 그런 기억을 하면서 다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어릴 때만 추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71편 17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중간에 71편 9절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어린이들도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시면 벌써 이제 믿음의 삶을 오래 사시고 또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삶을 오래도록 사신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늙을 때에 또 조금 노쇠해서 좀 연약해 계신, 쇠약해 계신 분들 또 18절 읽은 것처럼 백발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시편 71편의 말씀을 지금 우리 중에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분이 이 말씀을 다 경험하신 분은 아직은 없지 않으신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대는 지금 요 앞쪽에 어릴 때 모태에서 어려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늙을 때라든지 힘이 쇠약할 때라든지 늙어 백발이 될 때라든지 이런 또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을 다 지금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 우리가 경험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중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그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또 순간순간 살다가 또 그렇게 정말 늙어서 백발이 되고 주님께로 갈 때까지 이 후대까지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어린 시절에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우리 어른들께서도 오히려 또 지금 또 이런 삶을 지금 현재
또 좀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늙으셨지만, 좀 쇠약해지셨지만, 늙어 백발이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런 주의 능력을, 주의 일을 그냥 그 삶 자체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그 증거가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생각이 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저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이 정말 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들을 요번에 좀 보면서 저도 이제 애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한데 얼굴이랑 이름을 이렇게 좀 연결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주소록을 다시 꺼내서 아이들 이름이랑 얼굴을 좀 보기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좀 허락되는 만큼 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시편의 127편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이 어떤 한 가정의 한 부모님의 아이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한 개인이나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은 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봐도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여기에 있는 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대로 그냥 우리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참 맞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물론 역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도 그냥 한 가정, 한 개인, 한 가정을 얘기하는 좁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더 이것도 이 전체 문맥을 봐서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봐도 맞는 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127편에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괄호가 설명이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 127편 시작하는 부분에 솔로몬의 시,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127편 숫자 옆에. 솔로몬의 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부터던가요? 121편부터 133편까지, 4편까지군요.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이 연작 시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그런 큰 명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리 추석과 설날이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그 3번의 명절, 6월절,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순절이라 불리는 때, 초막절이라 불리는 때, 이렇게 세 절기에 함께 성전으로 와 하고 모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편들은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건 솔로몬이니까, 다윗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많이 지었는데요. 성전에서 정말 그 왕궁에서 이 백성들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역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이끌고 오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손잡고 며칠에 걸려서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명절에 즐거웠겠어요. 물론 고단하지만.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명절날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제일 힘든 건 며느리들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때. 그냥 뭐 명절이 뭔지도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오랜만에 사촌들 만나가지고 낄낄대고 또 용돈 받으면 들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편의점 가서 막 흥청망청 쓰고 많이 쓰더라고요, 편의점에서 흥청망청. 그 재미 뭐 그런 얼마나 즐거워요. 운전하는 아빠만 고생하시는 거죠. 애들은 뒤에서 막 자다가 먹다가 놀다가 뭐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막 모여오고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 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도 아이들 좀 많이 낳습니까?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는 게 그래 하나님 복이라고 이렇게 좀 인정하고 있었고요. 이 국왕,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풍요로운 풍성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아이들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니.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7편 4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특별히 이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이 자식들, 젊은 자의 자식이 어린이들이잖아요. 애기들. 젊은 사람들의 자녀들이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 가족이 너무나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자의 자식을 빗대서 하는 말씀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디에다 빗대고 있냐면요. 장사의 수중에 무엇 같다고요? 화살. 이 비유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장사란 말은 우리 보통 힘센 장사, 뭐 천하장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용사 또는 전사. 그러니까 그 힘이 센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정말 칼을 잘 휘두르고 적군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어떤 그 용맹한 어떤 장군을 떠올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예요. 이 화살. 이 용맹한 전사가 아주 싸움에 능한, 우리나라에서 싸움 잘했던 그런 장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장군, 누굽니까? 고주몽이 맞죠? 동명성왕. 그 화살을 잘 쏴서 이름이 주몽이라고 붙었거든요. 그 수중에는 화살과도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말하자면. 화살 갖고 뭐 하겠습니까? 화살로 젓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무기예요. 싸움을 위한 무기가 젊은 자의 자식. 이게 솔로몬이 그냥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쟤네들 빨리 키워가지고 군대에 징집해야지.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을 좀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에게 그냥 국가적으로도 물론 이런 어떤 원수가 되는 그 주변 국가들이 있었죠. 물론 솔로몬 때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했지만 여전히 주변 국가들은 항상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요, 화살이에요, 화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 중요하게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화살이다. 이게 중요한 이제 비유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이고 싸움을 위한 하나의 병기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누구의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화살? 장사의 화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 젊은 자는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자식이 화살이라면 젊은 자는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게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 장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용맹한 군인이 아니라면요, 이 화살은요, 화살로 주셨지만 쓸모가 어떻게 보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는요. 물론 우리만 이제 장사가 아닌 게 감사한 것이죠. 왜냐면 우리 중에는 또 저만 봐도 정말 싸움에 능한 영적인 싸움에 능한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좀 거기에 나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도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부모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이런 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것이고, 실제로 용사라는 것이고, 용사여야 또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화살들이 제대로 벼려지고,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단련돼서 정말 필요할 때 이 용사의 손에 들려서 이 적진을 향해서 그 원수의 염통을 뚫는 그런 화살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어쩌면 가장 그 본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아마 그런 종류의 삶일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향해서 생각할 때 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이 이제 여러 의미가 돼서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또 먼저 된 우리들이 용사로서 싸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인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종류의 삶이면 가장 보람된 삶이 되는 겁니다. 화살이 되는 거죠. 잘 벼려져서. 또 부모된 우리들은 이 화살을 잘 정말 갈고 닦아서 예리하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직접 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참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취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자녀들을 화살로 삼으셔서 그렇게 삶이 드려지는 삶이라면 사실은 최고의 삶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근데 우리가 저만 봐도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왠가 하니까 제가 용사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화살 갖고 젓가락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골라 먹으려고 하고. 화살인데. 내가 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볼 때 제가 그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화살이라는 그 낱말을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만 보여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구약의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이 스가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할 때죠.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던 중에 대적들이 좀 반대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때 좀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좀 중단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했어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한 16년 동안 성전 재건 역사가 중단됩니다. 처음에 이유가 그 반대도 있고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16년 동안 이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성전 재건을 멈춘 다음에 처음엔 좀 그 간절한 마음이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안일해지고. 성전 재건 공사는 뒤로 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그냥. 근데 그 삶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정말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집을 키우는 데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하나님의 집은 뒤로 하고 자신들은 더 호화롭고 안락하고 더 넓은 집에서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깨우십니다. 그 이제 맥락에서 이 스가랴서가 주어져 있는데, 근데 9장을 펴셨는데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먼저 9절 10절은 구원을 베풀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왕. 정말 이 만방의 구원을 베푸실 그 통치가 이 세계 만방에 펼쳐질 그 왕을 고대하게 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왕이 인간 제국의 왕과 다른지 우리 9절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잖아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겸손하셔서. 여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의 통치가 먼저 9절 10절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약속과 소망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당시 이제 포로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갇혀 있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여기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정말 그 간주한 땅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여기 장차 임할 구원을 베푸실 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흥미로워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네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넓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이죠. 성도들까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회복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유다를 활로 삼고요.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그리고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살 또 칼, 이 병기로서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 언급이 되게 흥미롭죠. 13절 보시면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서 무슨 자식들을 치게 한다고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헬라 자식들이에요. 헬라 자식들. 헬라는 그리스. 우리 헬라어 하잖아요. 신약성경 당시에 그 공용어로 쓰였던 그 헬라어. 그 위대한 알렉산더 제국이 건설했던 이 페르시아 다음으로 들어서게 될 그 나라가 헬라예요.
아주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인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장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적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요, 헬라 자식이에요. 헬라의 후예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 이 헬라의 자녀들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그리스에서 이제 처음 생기게 됐죠. 그 철학을 일삼았던 사람들, 그 소피스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직업적인. 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리스 철학의 이제 가장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마디가 그리스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들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헬라의 이 그리스 문화의 핵심되는 그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그리스 철학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소위 현대사회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이런 우리 현대사회는 다 헬라의 자녀들이에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의 이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서울에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의 슬픈 일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일에 크게 공감하면서도요, 이게 뭐 학부모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랑 교사랑 교육당국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것이지, 서로가 책임을 떠밀면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 근간에 중심에 인간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화살이 되는 거예요. 이 문맥이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9절부터 13절 이 문맥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국을 따르는 거죠. 뭐 페르시아가 됐든 또 다가올 제국인 헬라가 됐든 간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국에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근데 이 문맥에서 제가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그 9절과 10절 말씀이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화살로서 좌우하게 될 들어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요, 이 헬라의 제국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장차 임하게 될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이 왕께 충성하는, 이 왕께 속한 그 용사여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 왕께 속한 이 왕을 우리의 왕이라고,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를 좀 더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좀 더 가까이서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 아이들이 일찍이 무릎 꿇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손 그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들여져서 단련되고 훈련된다면
얼마나 예리한 그런 왕의 화살이 될 것인가. 얼마나 지금 이 원수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왕에게 있는 그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과 이와 같은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친히 자신이 그 왕이 되셔서 겸손하신 그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리한 화살이 되었습니까? 그 원수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죽여버리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화살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이 삶을 살아 보이시고 그런 죽음을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회를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왕의 화살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참되신 우리 왕께로 인도해 주시고 이 왕께 훈련받게 해주시고 이 왕만을 섬기게 하셔서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 부르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또 그런 삶을 또 앞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는 그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참 하나님의 병기로서 또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또 드려져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화살로 하나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적으로 모일 때에나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참 단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시 귀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또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삶이 드려져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귀하게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이나 가정을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